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계속해서 신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은혜 지켜주시고 일정하게 교회와 가정을 돌보게 해주시고 생업의 현장에 충실케 해주시다가 오늘 또 주말에 말씀을 삼하는 심령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음 한 달 남은 학기 동안 유정의 미를 거두고 우리 신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의 안목과 통찰력이 넓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바울 신학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율법과 복음, 뭐요? 율법과 복음. 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배우고 있었는데 율법과 복음 마지막 부분이 남았죠.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살폈고 복음에 대해서 살피는 중에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는데 36페이지 우리 교재 것을 제가 요약한 게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 교재는 이미 좀 읽어봤고 우리 강의 안 요약한 거 36조 거기 보면 맨 밑에 복음의 기본 요소들이 나오죠. 자, 오른쪽에 37페이지에 5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 우리 박지은님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상실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 제목도 기본 요소들. 복음의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살피겠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구약은 이처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 이렇게 방대한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누가 오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신약이에요.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남혜정님이 읽어보세요. 그가 저희 백성을 이 악한 세계에서 건지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설교실에서 얼마든지 살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혜정님이 15장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 지낸 바 계셨다가 성령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 뭐 그 정도로 하셔도 되겠어요. 거기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뭐죠?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건데 그 복음의 핵심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성경대로.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된 바대로 구약의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꼽을 수 있겠죠. 이사야 53장을 무시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것,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거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인데 거기 빠진 사람들을 구출한다 그러잖아요. 구조한다 그러잖아요. 네. 구출, 구조. 뭐 영어로 표현이 다르고 우리말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건지는 거예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구출해요. 뭐가? 구원! 어디서?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대신적인 죽음이죠. 대신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지가 언제나 십자가다는 십자가.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3번 3 우리 이미수님 읽어보세요. 그가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 다시 살아나셨다. 예,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건 뭐예요? 장사 지낸 건 그의 죽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죽으신 것이고 어디? 도적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묻힌 거예요. 물론 그때 무덤은 돌무덤으로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장사되는 건 그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장사 지냈으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끝나냐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도 보니까 성경대로 멋대로 성령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자, 시편 16편 10절이라든지 거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구약에는 그 부활 사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죠. 예를 들어보면 시편 16편 10절. 자, 우리 이미수님이 거기 시편 16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주께서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어디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 이번에는 우리 이경준 사도행전 2장 31절. 읽어보세요. 이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또 32절까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거기 나와 있듯이 이건 오순절에 행한 바울의 설교인데 그 중에 자 다윗이 그 시편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구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인용되어 있잖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시편에 소홀로 되어 있는 걸 음부로 이렇게 우리말로 옮겼죠.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더니 마침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5절도 이경준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거기도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아까 그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두 개의 기둥이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어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데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무슨 쪽짜리? 반쪽밖에 안 돼요. 십자가만 전하면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네. 무덤 있는 종교네. 반쪽짜리예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이건 우리 신동길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 이제 개혁판인데 개혁개정판 되게 가지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끝났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십자가 부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십자가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두 개의 핵심적인 기둥이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지 십자가를 내걸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진로에서 대신 죽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물론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증거입니다. 타 종교에는 그 종교의 창시자 빈 무덤이 있나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러면서 그리스도교의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더 계시면서 자기 부활체를 보이셨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부활이 분명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중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는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나타난 것이 7번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 복음 설교시에서 이렇게 보면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몇 번? 10번. 몇 개가 누락되어 있는데 여기 게바에게 보시고 게바에게 맨 처음에 보이신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보니까 누구에게 맨 처음? 막달라 말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태반은 거의 대부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그렇게 많이 살아있을까?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특이한 것은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중에 한 번도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 기록상 성경의 기록은 그래요. 10번의 사례를 보면 불신자에게는 한 번도 자기 부활체를 보이시지 않았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울의 경우만 불신자에게 보이신 거죠. 근데 이건 이 땅에 계실 때 보인 게 아니고 승천하신 다음에 천상에 계신 우리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보이신 그런 사례는 조금 다르죠. 사실 사울은 불신자, 그에게만 불신자 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나타내 보이셔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할 때 그 증인은 특별히 부활의 증인을 가리킨 것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퍼진 얘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을 때 다 알고 있는 소리면서 새삼스럽게 다 알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목격자로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무게가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주로 이렇게 전했어요. 자, 복음의 기본 요소들 다음에 4번 다시 박진님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서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올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오른편 왼편 꼭 그 장수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이 오른편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했어요. 영광을 상징했어요. 또 존귀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가운데 계시다. 영광 가운데 계시다. 존귀 가운데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오른편 왼편 이 땅에 무슨 장소적인 개념에 꼭 맞는다는 표현이랍니다. 이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되게 오른손잡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 들 때도 주로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이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존귀를 상징하는 것이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권능 가운데 계시다.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5번 아메정님 읽어보세요. 그가 세상을 신천하시고 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재림. 재림.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의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도 제2위 되신 성자는 계셨죠. 존재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성육신.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태초부터 계신 제2위 되신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낮아지시는데 세상에 있을 때 갖은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낮아심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죄인으로 몰려 처형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장사 지냄받아서 무덤에 내려가셨죠.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죠. 이걸 비하라 그러잖아요. 낮아지심. 낮아지심.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여기서 부활. 높아지는 거죠. 부활. 그 다음에 낮아지시니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짐, 이걸 숨기라.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주님, 높아지시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으니 재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거죠. 재림. 이것이 남겨집니다. 이러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것. 인간을 구원하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다. 승천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세상을 재림하러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 복음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걸 꼭 확립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져 있어요. 자, 사도신경 봅시다. 사도신경, 이 핵심적인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한 것 중에 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상,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동령녀 마리아 나셨잖아요. 성육신 사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요 얘기는 이제 들어있는 거고, 내용에 거기 보면
장사된지, 장사가 여기 나와 있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하늘에 오시어 성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교범의 핵심이 거기 잘 고백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울 서신과 또 바울 신앙에 나타난 우리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37쪽의 8 부활 문제,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경규님이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정도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게 되겠는데, 우리 부활이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다시 살아나는 것, 소송하는 것, 소생하는 것을 부활이라는데, 자,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 스포츠계에서 어떤 선수들도 그동안 죽을 쓰다가 뭘 쓰다가 능력이 다시 발휘되잖아요. 그 야구 선수, 그 축구 선수, 무슨 선수, 골프 선수 몇 년간 슬럼프에 빠져서 죽을 수 없어. 근데 이번 대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럴 때 뭐라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부활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동안 그래 침체기에 있더니 몇 년 동안 교회도 나오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죠. 교회 헌신하고 혼자 다 믿는 것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아니 그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더니 그 사람 보니까 부활했어. 옛날의 신앙을 회복했더라고. 그 이상이야. 이럴 때도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 신앙 상태, 영적으로 부활했다. 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부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나 개인이나 우리 어떤 사회나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부활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동원해서 쓰는데,
자, 우리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와서 새싹들이 파릇파릇 이렇게 돋아나면 뭐 소송이라 이런 표현을 쓰지만 부활이라는 용어를 거기도 갖다 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다루면 부활의 개념은 어떤 거라고요? 신동일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부활.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란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사용되어 영적 부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죽은 사람을 몸과 영혼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신적인 기적을 뜻한다. 그것은 다시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된 생명으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경우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에게 있게 될 생명이다. 예. 죽은 사람이 몸과 영혼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제한하지 않고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게 된 생명이라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례들이 있죠.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신약에도 예수님 자신도 기록상으로 3번이나 다시 살렸고 베드로나 바울도 그런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개념은 여기서 말한 대로 부활의 의미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부활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처럼 신령체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의 모습으로만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다시 죽은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첫째, 죽은 육체가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신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뜻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그런 부활, 영광스럽게 된 그런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부활의 개념으로 적용해서 살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옛날에 누가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했죠. 잘못 저질렀다. 자,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소성이라, 소생이라 하면 더 좋아요. 뭐라고요? 회복된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건 소생이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소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교리를 가리키는 핵심적인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길죠. 분량이 58절까지 굉장히 길은데 자, 한 절 한 절 또는 한 단락 한 단락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 죽은 자가 부활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첫 번째로 분파 문제가 있었잖아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이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 세웠으니까 그리고 후임자 아볼로가 와서 사역할 때인데 아이고, 나는 떠나가신 전임자 그분을 추종하고 존경해. 에이, 그래도 그분은 가신 분이잖아. 현역 목회자 아볼로 목사님을 따라야지. 나는 아볼로파야.
아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꼽혀지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에 속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게바가 첫째가 아닐까? 에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무슨 파? 제일 그럴듯하죠? 제일 신령한 파겠죠? 이런 분파 문제, 묘시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우상, 성교 우상, 재물 먹는 문제, 또 간역 문제, 그와 결부된 결혼 문제의 어떤 무질서, 그리고 성도 간에 소상하는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먹는 문제, 그 했죠? 좀 전에? 했나요?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다루는 게 부활 문제예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죠? 거기 보세요. 몇 절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거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 문제, 부활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논증한 거예요. 논증,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인데 아까 읽으신 대로 그 부활의 근거가 첫째 뭐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아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얘기할 때도 좀 살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대로도 적어도 거기는 7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사례가 거론되어 있잖아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걸 제가 거기 현시가 그 말이에요. 6절부터 8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봐라, 분명하지 않느냐. 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까지 이렇게 열거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 증인들이 심지어 500의 형제 일시에 나타내 보셨는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또 그렇게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어찌하여 부활을 부정하느냐?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12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고 12절부터 19절 자, 우리 이번에는 이미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째,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뭐죠? 반대 논리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은 있다. 반증이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파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전파도 헛된 일이고 그것을 믿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그렇죠.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면 거짓 증인이죠. 자, 그리고 17절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친이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우리 죄 문제가 처리되었으니까 십자가로 족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건 아까 로마서 4장 25절이 해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봅시다. 남의 정리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시지 못했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게 이신칭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 덕의인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그래서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왜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부활이 없으면 다 헛일이네. 얼마나 불쌍해요. 헛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만일 이 세상 삶뿐이면 부활을 위해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걸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소망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도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이 형성된 거지만 우리 최종적인 구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아 살 나라 천국,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 그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무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도 똑같이 변화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박해를 견뎌내면서 그 부활의 천국의 소망, 부활의 미래를 바라고 믿음 생활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불쌍한 자예요. 헛것 믿어 헛쓰고 있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반대로 논리를 펴면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다.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19절까지만 살피겠는데 그 19절까지만 살피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살필 것으로 20절 한 절 읽고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어요? 자, 종 울기 전에 끝내는 인기 있는 교수는 처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